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조금 긴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우리 교독을 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다 같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재난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국가가 전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받으셨는 줄로 아는데요. 어디에 쓰셨는지 보통 생필품이나 또 어려운 일에 사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대구에서는 지난달에 어느 명품 가방을 사기 위해서 백화점에 긴 줄을 섰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명품 사는데 쓰느냐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베블론이라고 하는 미국의 사회학자, 사회평론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한 말 때문에 베블론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고 또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치를 일삼는다. 꼭 필요해서 뭘 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부를 과시하거나 또 그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 명품을 구입하더라 하는 그런 분석입니다. 당시 베블론이 꼬집은 것은 상류계층의 허영심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거나 적은 사람이거나 간에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명품 가방을 들고 있으면 그 허전한 마음이 보상을 받으리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분이 나쁘거나 우울하거나 또 재난을 당하거나 또 오랫동안 이렇게 갇혀 지내거나 답답한 일이 생기면 명품을 사서 그 허전한 마음을 채우고 싶어 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명품으로 나타나지만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많이 먹는다든지 또 어디 뭐 여행을 다닌다든지 뭐 이렇게 나타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분 나쁘거나 우울한 일이 생기면 또 혹시 누구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또 존재감이 약해지거나 할 때는 어떤 보상을 받아서 여러분의 그 허전한 마음을 채울 생각을 하게 됩니까? 사치나 허영심은 피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사람은 왜 허전한 마음이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동물들에게는 이런 게 없죠. 여러분, 개가 진주 목걸이를 해주었더니 자부심을 느끼더라. 돼지에게 샤넬 명품 가방을 메어주었더니 행복해하더라. 이런 뉴스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7장 6절이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개나 돼지는 그냥 받고 찢고 가치를 이해를 못합니다. 거룩함이나 진주 같은 보석의 가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가치입니다. 뭔가 사람에게는 다른 동물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그 마음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간의 직무 설명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세상을 다스려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도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세계에서 중요한 가치를 바라도록 영원히 독특한 가치를 부여받은 영적 존재라는 그런 선포의 말씀입니다. 이게 사람의 존재입니다. 사람은 보통의 존재가 아닙니다.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 속에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요성에 갈망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앤디 워홀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이란 누구나 한 번쯤은 언젠가는 15분의 명성을 누리게 되어 있다. 최소한 15분만이라도 자기가 보기에 하찮은 사람이 아니라 중요한 사람이라는 자기 중요성을 확인할 일이 생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기 잘났다고 하는 것이나 자기 중심성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자기 중심성과 비교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 중심성이란 자신이 정말 중요한 존재인가 하는 불안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병적인 자기 집착이다. 자기 중심성이란 자기 중요성이 좌절된 데서 오는 절박한 반응이라는 거죠. 이런 자기 중심성과는 달리 자기 중요성의 갈망은 우리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너는 다스리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태초의 명령 앞에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냐? 한때 나는 가수다 이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이 나온 다음에 비슷하게 별별 패러디하는 말들이 다 나와서 갖다 붙였는데요. 나는 트로트 가수다도 있고요. 나름 가수다도 있고요. 나도 가수다도 있습니다.
나는 어금니다. 이건 제가 붙인 말입니다. 엊그제 제 어금니에 문제가 생겨서 치과에 가서 치료를 했는데 입안 맨 끝에 있는 어금니가 상해서 거기에 구멍을 뚫어서 이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또 먹기도 힘들고 이 평소에는 존재감조차 없던 어금니가 소리를 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어금니다. 내가 입안 깊은 곳에 말없이 있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줄 아느냐 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 자신이 다스리는 영역이 분명해지면 그 사람은 존재의 힘과 능력으로 충만해집니다. 얼굴이 환해지고 자신감이 넘치고 행복해하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극복할 힘이 넘치게 됩니다. 사는 기쁨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거나 강제로 무시당하거나 또 거절 감정, 병들거나 또 고립되거나 또 누구의 학대를 당하거나 그러면은 자신의 존재감이 약해지면 텅 비어요. 뭐가 부족한 것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가지고 명품을 사기도 하고 뭘 먹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채워보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 존재에 대한 공격은 언제나 우리가 할 수 있거나 결정권을 가진 일을 축소시키는 형태를 띠며 심하면 억지로 굴복하게 만드는 지경까지 가게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의 상태를 우리는 노예라고 말합니다. 노예는 몸과 목숨과 자기 생각조차 타인의 지배를 받음으로 그 처분에 처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노예는 가장 극악한 형태의 영혼 파괴입니다. 그것은 인간 본질의 가장 깊은 곳을 찌르는 거예요. 노예는 바로 인간이 자신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 여러분, 어떤 죄인지는 모르지만 죄는 사람을 굴종시킵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굴레를 씌우게 됩니다. 자기 양심에도 굴레가 씌워지고 또 자기 사는 그 지역사회, 동네, 집안, 또 회사 이런 사회적으로 굴레가 씌워져서 완전히 자신을 멍에 아래 놓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가 무슨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는지는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여인은 그 사는 동네에서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 온갖 차별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이 바리새인은 이 여인이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예수님이 왜 모르실까 하며 속내를 비칩니다. 이런 동네 평가 아래서 이 여인의 삶은 사회적 죽음 아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겁니다. 다 무시합니다. 지나가던 개도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다스리는 존재가 무너진 거예요. 이제 이 여인은 존재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이것이 죄를 지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에게 말할 수 없는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도 나와요. 시몬.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유명인사가 자기 집에 오게 되면 자기도 덩달아서 높아지고 주목을 더 받게 되는 것이죠. 시몬은 이런 의미에서 아주 근사한 식탁을 차렸을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의 부와 명성을 최대한 드러내려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예수님을 초대해서 스포트라이트를 자기에게 비추게 하려고 지금 이 장면을 연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드라마를 보십시오. 만약에 누군가가 이 집의 풍경을 그림으로 그리려 한다면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중앙에 비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시몬이 아니라 바로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이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 집의 중심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와서 웁니다. 그 뜨거운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실 때 이 여인은 길고 짙은 자기 머리털을 풉니다. 그리고 발에 입맞추며 가지고 온 그 비싼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을 때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했으니 어찌 이 여인이 이 집의 풍경의 중심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본문은 이렇게 상반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질을 잃고 처참한 지경에 빠진 한 여인의 모습에서 눈물과 향유를 쏟아부으며 주변의 모든 사람을 압도하며 존재감을 드러내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죄로 인하여 무가치하게 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고 아름답고 성대한 주역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반대의 풍경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처음에는 존재감을 마음껏 드러내고 뽐내려 했지만 자기 집에서 손님조차 제대로 모시지 못한 수치가 드러나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시몬은 왜 이런 처지가 되었을까요? 바로 이 모든 일의 중심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계심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미 이전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음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분명히 이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의 귀에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는 이 가까이 왔다는 말을 들으면 좀 오해합니다. 이건 가까이 왔다는 말이 뭐야? 오기는 오는데 아직 오지는 않았다. 이런 뉘앙스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이 단어는 과거 완료 행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왔다라고 옮기는 것이 가장 좋은 번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와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는 인간사를 뒤집어 놓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 사망이 무릎을 꿇고 질병이 떠나갑니다. 무엇보다도 죄로 말미암아 상실된 인간 본연의 가치와 존재 목적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회당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하십니까? 자그마치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병들어 꼬부라진 여인을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그때 그에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칭호를 하십니다. 귀신의 딸이 아브라함의 딸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그도 역시 죄인 중에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회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선포를 이렇게 들어요. 누가복음 19장 9절로 1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이런 예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회당에서 꼬부라졌다 펴진 여인과 삭개오처럼 직접 예수님을 대면한 일은 없었지만 먼 발치에서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맞대면한 일도 없지만 들려오는 소문으로 예수님을 들었든지 아니면 먼 발치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든지 간에 우연인지 어쩌다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찾았든지 간에 분명 이 여인이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이 선포를 들었고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 능력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기도 예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죄인인 여자가 남의 집 식탁에 남의 집에 들어와서 그 남자들만 앉아있는 식탁에 침입하여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며 향료를 쏟아붓습니다. 이것은 소위 뒤집어진 사람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만큼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존재의 충격으로 다가온 분입니다. 요즘에도 사람들에게 존재의 충격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이돌에게서 많이 봅니다. K-팝에서 혹은 어떤 정치가의 연설에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전 존재를 다 바쳐 자신이 흠모하는 가수를 향해 열광을 합니다. 막 존재가 막 흔들리는가 봐요. 그런데 요즘에는 젊고 어린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아줌마, 아재, 할매들도 또로또 가수들에 흠뻑 빠져 있는 듯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에게 마음을 뺏기면 그냥 자기의 마음과 그리고 믿음과 사랑을 다 주게 되죠. 그래서 시간을 들여 주목을 하고 살피고 또 만나보고자 하고 또 찾아다니고 그에게서 나오는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아이돌이나 가수나 정치가에게서 과연 잃었던 내 존재 가치의 회복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이것은 자기 중요성의 회복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이라는 병적인 자기 집착이 아닙니까? 허전한 마음을 잠시 달래보려고 하는 명품 사재기와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오래전 일찍이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헛되다라고 갈파합니다. 전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해 아래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인고 그저 피곤하도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도다. 새것 같으나 다 잊혀지고 기억됨이 없으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2장에 들어가면 온갖 것을 다 해본 경험을 쭉 이야기를 해요. 술부터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사업도 조그만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빅사이즈의 사업들을 마음껏 벌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들이 나오죠. 은근보화도 나옵니다. 노래도 나와요. 권력과 처첩들도 나옵니다. 내 눈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불법적으로가 아니라 손이 수고한 대로 얻은 몫이로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전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둑질한 것도 아닌데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이렇게 내 빈 가슴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생,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제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학적으로 제로를 아무리 더하고 곱해봐야 제로는 제로로 끝납니다. 인생이 제로를 면하려면 그 앞에 실제 수가 와야 합니다. 그러면 의미가 달라져요. 제로가 많을수록 그 의미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 죄인인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제로에 숫자가 붙으니 그 인생의 가치가 확 오른 거예요. 대본의 중심 인물로 부상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알고 믿고 따르며 그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로가 아니라 실수이신 것입니다. 단 1만 돼도 제로가 계속 붙으면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선언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면 하늘 아버지가 그를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제가 어제 그 노래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경연하는 건데요. 뭐 기라성같이 노래를 잘하는 그 남녀들이 나와서 이제 막 경주를 하는데 그 중에서 뽑아가지고 이제 또 가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앞에 이렇게 이제 지도자들이 뭐 요즘 뭐 아주 성공한 가수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 제자들을 받아가지고 이제 경연을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그 밑으로 이제 다 쭉쭉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내가 노래를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선생님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난색을 표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도 아주 유명한 그 제작자한테 그런 말을 들었어. 야, 네 인생의 고민을 제일 네가 고민하고 있는 걸 제일 많이 고민하는 사람이 나냐 너냐? 너지 당연히. 나는 고민 들어줄 밖에 없어. 난 네 인생 책임 못 져.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솔직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내 고민을 누가 가장 많이 고민해 줍니까? 그건 나 자신입니다. 그냥 딴 사람은 들어줄 뿐이에요. 들어주는 것만도 사실 고맙죠. 그리고 책임져 줄 사람은 없어요. 누가 책임져 줍니까? 책임질 수 있는 것도 못 돼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모님도 나를 붙들다 어느 땐가는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오늘 본문의 여인이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 시몬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자기 앞에 모셔다 놓고 의심부터 합니다.
이분이 선지자 맞아? 사람도 구분 못하잖아.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군. 실망이야 하면서 예수님을 대합니다. 사실 시몬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홀대했습니다. 자기 집에 초청한 후 마땅히 해야 될 대접도 생략하지 않습니까? 발 씻을 문도 주지 않고 기름도 바르지 않고. 시몬은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그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오늘도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삶을 좀 이렇게 돋보이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무것도 줄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초대되어 아무런 복이 되지 못한 사례가 있다면 바로 이 바리새인 시몬이 아닐까요? 그는 여인이 받은 죄사함 그리고 구원과 평안에 대한 단 한마디도 듣지를 못하고 맙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향유를 쏟아부은 이 여인을 향하여 축복의 말씀을 쏟아부으세요. 어쩌면 이 축복들은 이 여인이 쏟아부은 눈물과 향유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축복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7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구원과 평안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땅을 판다고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 열심히 경주한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내 인생에 예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들려줄 수 있는 소중한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 명품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다른 것도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이미 우리의 가치를 빛내줄, 우리의 존재를 충분케 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평안하시고 그 안에서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여인을 봅니다. 모든 가치를 다 잃어버렸던 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가 충만해진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